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주일 예배가 참 특별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 건강 회복하시고 다시금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김옥순 권사님, 또 지난주에 못 오셨던 우리 유성혜 집사님, 또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또 건강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분 또 건강 위해서 또 건강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늘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거의 한 90% 정도 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심지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쓰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뭐 그런 유튜버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다 누가 만들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다 싸고 그런 것들 얼마나 중국에서 다 만들었는지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박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본인 회사에 이제 일하시는 중국 분이 있대요. 근데 그 중국 분은 테무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 중국 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분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저 앱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그런 마음이 막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문득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이드 인 지저스.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들은 중국에서 만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제가 지난달인가 이 안양중앙교회 장로 권사 임직 예식을 참석했어요. 그런데 안양중앙교회 임직 예식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거에 은혜를 받았느냐?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임직자들에게 한 분 한 분 다 머리에 바르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임직 예식을 정말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바르면서 임직 예식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 직분받고 또 세례받고 믿는 신자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요, 딱 세 직분자들에게만 이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왕이고요,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요,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참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사야를 좀 더 공부해 보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고 성경이 기록되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우시야 왕과 친척 관계예요. 친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을 힘입어서 왕의 동아줄을 붙잡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우시야 왕이 딱 죽던 해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선지자의 소명을 그때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동아줄이 끊어지고 자신의 힘이 쇠락해지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이 충만하고 내 힘으로 살 것 같은 사람은요,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삽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며 살아요. 그런데 자신의 힘이 빠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시느냐? 우리 오늘 6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것은 성경 원어를 보면요, 아나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함에 처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빈곤에 처한 자, 또 은혜를 갈망하는 자, 겸손한 자, 겸비한 자라는 의미가 그 아나부라는 말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처럼 살아가면서 물질적 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만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갈망이 있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에서 가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름다운 소식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 그 사명 감당하는 자, 그런 자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가난한 자, 아나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상한 그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도저히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으스러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는 것이 복된 소식인 것이죠. 아픈 자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시는 것이 복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듣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인사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면은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약간 기분이 좀 그렇죠. 지금 천국 가라고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 믿는 복음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너희 마음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속에 가지고 천국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도 우리가 먼저 주님 모시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했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과 그 노임과 그 해방과 그 치유하심과 그 풍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복된 소식은요, 마음이 상한 자, 깨트려진 자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서든 고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로 세워 가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도자기 예술가 중에 한 명인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정말 아끼던 값비싼 그런 아름다운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찾아온 손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실수로 그 화병을 툭 쳐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손님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제 깨어진 화병은 쓰레기통에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 예술가였던 앨런은 그 판편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씩 다 모아서 금박 접착제를 가지고 그 조각 하나하나를 다시금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한 조각 한 조각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다시금 깨어진 그 조각들이 모여서 화병이 되어졌는데, 그 사이 깨어진 사이사이가 금박으로 입혔으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이전에 있던 화병보다도 더 멋진, 이전보다는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금박이 입힌 화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어지기 전에는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정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기 전과 후가 다른 것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전과 후가 다른 것이지요. 전의 존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깨어진 화병이 금박 입힌 화병처럼 아름답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어가는 영혼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갇힌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의 심령은 죄의 관성처럼 예전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예습관을 쫓아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너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19세기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났을 때에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그 해방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흑인들은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을 받았을 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남부에서는, 그 시골에서는 여전히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해방되었다는 선언을 듣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여전히 노예로 살아갑니까? 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갑니까? 왜 여전히 갇힌 자처럼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 들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 근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참 유기성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10명 정도 모여서, 이 집사님, 권사님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다 올려놓더래요. 그리고 나서 물었대요. 여러분, 이 지갑은 당신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자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엔 또 물으셨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계좌에 담긴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입니까? 그러자 한 10명 중에 한 2분만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거 다 내어놓으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하고 걱정 근심하더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어쩔까, 그런 표정이더래요. 그러자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랬대요. 안심하십시오. 성도님들, 제가 뭐 내어놓으라고 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십시오.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십니다. 걷어갈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허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더라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면 고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면 살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 어떻게 해서든 채워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을 마치고 오전에 이 교회에 문이 열려져 있어서 나와서 보니까 저희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신 그 영직교회 원로 장로님 부부가 있거든요. 예, 교회가 뭐니까 새벽에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원로 장로님이 교회 로비에 있는 그 타일 때탄 거를 일일이 긁어내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와서 그냥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하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죄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불가항력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고 세워가시고자 하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75세 된 그 장로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고, 야, 젊은 사람도 하기 어려운데 누구나 하나 나서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저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 한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대요. 목회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교회 부흥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칭찬도 받고 그랬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회개하면서 사과를 했더래요. 정말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세워간다고 성도들 돌봐간다고 목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가정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사랑으로 세워졌는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또 하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서로 섬김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직장일 잠깐 하고 돌아오면 무엇입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정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타인에게 전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또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환경이 변화되면요, 사람이 조금 변합니다. 그런데 조금 변해서 사람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정말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조건, 나의 삶의 자리, 물질의 축복, 이런 거 구하기 이전에 나의 존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때 삶의 환경과 조건은 자연스럽게 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세요.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 말씀과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전한 말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사야 말씀에서는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보복의 날은 빼시고 은혜의 해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이전에, 심판 날을 선포하기 이전에 은혜의 해라고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죄에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습관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오늘 복음을 듣고 이사야처럼, 주님의 사도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인 자처럼, 갇힌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